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40일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일, 주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일, 주께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게 해주셨던 그 일들, 그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믿지 않았던 이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이들까지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돌아왔던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이가 주 안에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은 시편 50편 전체라고 그러면 전체 중에서 부분적인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 음악을 연주하는 수장으로 하나님께 제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삽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을 다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에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겠다.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시편 50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부르신 목적이 뭘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뭘까? 그 가운데 짐승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아마 짐승들이 됐든지 초목이 됐든지, 물론 여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메시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예배하는 자와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자를 분별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배치 아니하는 사람, 중심을 다하여 예배치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 찢어버리시겠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힘과 능력이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부르시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르심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따져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성도라고 그러십니다. 와, 세상을 부르시는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온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나와 너는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맺은 관계라. 시편 50편 5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성도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불변의 언약입니다. 확실한 증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어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오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소집의 대상이, 세상에서 소집의 대상이 성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모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소집의 장소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으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쪼갭니다. 절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짐승을 옆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쪼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짐승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서운 언약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 이 언약을 맺지 아니하면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찢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만큼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쪼갠다는 말은 베리티라고 하는 말인데,
언약의 조건으로 자르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로 잘라 놓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처럼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언약을 어기시면 하나님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하나님이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에게는 언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찢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도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하는 자는 감사와 찬양으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를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토다라고 하는 말인데 감사의 제물, 감사의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기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2절에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라고 했고 느헤미야 12장 31절에 보면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라고 말했고 느헤미야 12장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함으로 주께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토다라고 하는 말은 손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경배하는 것도 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손을 펼쳐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재물을 요구하시거나
어떤 이 형식을 요구하시거나 무엇을 특별히 준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추수감사 절뿐만 아니라 항상 매사의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우러러 경배하는 마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환난 날에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15절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스스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환난을 당할 때에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 날에 구원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선순위인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예배,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들을 건져주시겠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게 할까 하다가 사실은 22절이 내용이 너무 좀 끔찍한 것 같아서 23절만 읽도록 했어요. 22절과 23절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다윗 시대에도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어떤 심판을 하시겠느냐?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와 같이 맹수들이 먹잇감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후벼 파서 그 짐승들을 씹어먹는 것처럼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찢으시리라. 마치 사자와 같은 맹수가 먹이를 공격할 때 갈기갈기 찢어버리시겠다. 그 표현 속에 제가 너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정할 때 많이 망설이다가 빼버렸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을 안 하면 그 뒤에 말이 해석이 조금 선명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마음속에 감사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신앙의 자유,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에서 그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게 하시고, 미국이 이승만을 그렇게 싫어하고 없이 하려고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돼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세워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경외할 수 있고 또 기가 막히게 이 시대 속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신 이 은혜, 나를 일컬어 성도라고 부르시는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님, 나뿐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 환난 날에도 능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